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 제가 참 부러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가게를 했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 친구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소매상이 아니라 창고, 커다란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작은 가게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가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만사 제쳐놓고 이 친구랑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겨울쯤 되면 다시 또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1년 12달 친하게 지낸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럽게도 중국집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친구를 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중국집 아들이 친구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친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등학교 대여쯤 되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가 그닥 중요함을 못 느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싸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이 반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면요,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친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아이스크림 좋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혹시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 먹을까 봐 그 친구가 좋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보다는 내 안전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싸움 잘하는 친구에게 내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친구들을 골라서 사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은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기 싫어하는,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은 좀 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가리켜 율법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네가 이러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어쩌면 자기의 율법의 어떤 실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해거라. 그럼 너가 살게 될 거야.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고자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길에 누가 나타나냐면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면 세 번째는 유대인 어떠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마을에 갑돌이가 살았습니다. 갑돌이가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갑순이가 떠오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듣지 않아도 그래 유대인일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어쩌면 이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도망갔겠지, 마땅히.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이 치료하고 그를 마을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부탁하고 오히려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부탁하고 훗날에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자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벌레 보듯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거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난 이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생님, 나에게 이웃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당신이 말해주면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찾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합니다. 즉,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질문이었고요. 이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당연히 자기의 이웃에 대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웃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은 자신의 이웃의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 동포의 자녀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내 이웃이면 당연히 유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동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까? 혹시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시 저 사람이 불순한 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이 생각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실망이 듭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너를 사랑해주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너를 섬겨줬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시작할 때에 순수한 의도가 의심받게 되어지면, 순수한 의도가 공감받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사랑의 힘이 감소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제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면 제 사랑의 힘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성인들이신가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과 거리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들의 공통된 특성 같습니다. 좋은 말 할 때에 지갑을 주면은 지갑을 가지고 가는데, 지갑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반항을 하게 되시면 잘 타일러서 그것을 뺏는 강도는 없을 겁니다.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이 강도에 대하여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이 지역은 험난한 지역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과 같냐면, 여러분, 할렘가를 밤 10시 이후에 돌아다닌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 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 같이 이 여리고라는 이 길은 험악한 길이고 강도가 많은 길입니다. 이 길을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양한 언어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쓰는 언어들이 다 달랐어요. 지식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리아어를 사용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어를 씁니다. 또 이 지중해 그쪽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은 페니키아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유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갈릴리 해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 바닷가 해안 쪽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강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옷을 다 뺏겨버렸어요. 반 죽은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농부인지 해안 쪽 사람인지 갈릴리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고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즉 유대인의 합당한 옷을 입고 쓰러졌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옷도 없습니다.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옷을 벗었기 때문에,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울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이 그랬어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도와야 되고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저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그냥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강도에게 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성전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습되어지는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17마일 정도, 19마일 정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과연 17마일, 19마일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이은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은희 권사님네까지가 한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를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이 걸어서 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는 1시간 한 50분 정도 나옵니다. 우리 가끔가다 우리 이현우 장로님 뛰어서 오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타고 3시간 정도 가는 그 길인데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게 되어졌냐면 이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 정결법에 의해서 다시 자기 부정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를 못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7일간 자기의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제사의 순서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11조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11조의 제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율법에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스스로 파괴하지 말지어다. 그 의복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옷을,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제사의 업무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재산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누구도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나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니 제사장이 됐으면서도 왜 그 사람을 내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업무가 다 사라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의식법상 정결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냐고 그냥 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보조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방금 제사장이 지난 걸 알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나도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고 나는 그래도 평신도니까 제사장도 안 했는데 꼭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 사람을 만졌다가 제사장은 그냥 지나간 사실을 알고 내가 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괜히 제사장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그 몸에 발라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를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친 사람을 보살핍니다. 기름을 썼습니다. 포도주를 썼습니다. 천을 사용했습니다. 탈 짐승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에너지와 돈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하지 않았던 일을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네까지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서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노정에 여관터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이 마을까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1850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카우보이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인디언이 발견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치료를 하려고 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밤새 이 화살 맞은 이 카우보이를 밤새 치료해 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되어서 이제 이 인디언이 호텔 로비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인디언이 감히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 여러분, 인디언은 이 사람을 화살 맞은 카우보이를 살려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인디언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인디언은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850년도입니다. 옛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동네에 들어간다, 유대인 동네에 들어간다, 이 사람의 신변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마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관에 맡기고 돈을 내게 되어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세는 어떻게 전락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무전 취직하게 된 거예요. 돈 없이 여관에서 잠을 잔 겁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이 돈 안 내고 이 숙박했던 이 사람은 노예로 팔릴 신분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비용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든 것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모습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편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가게의 친구를 내가 결정했듯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서 그 친구와 친해지려고 결정했듯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 중심의 사고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줘야 하는가? 예수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선행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그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베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랑을, 그 베품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 또한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